겸손만 붙들면 위기를 통과합니다. 겸손만 붙들면 위기를 통과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뭐 어려움도 오고 고난도 오고 뭐 그런 게 옵니다. 피부로 느낍니다. 근데 그 고난이라는 건 뭐냐면은 현상으로 나타날 때는 하나됨이 깨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됨이 왜 깨지느냐? 이게 복합적인 건데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안 될 조짐만 보여도 이게 흩어지잖아요. 사람들이 참 예민합니다. 그죠? 이게 그렇게 의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움 당해 보면은 이제 어중이 떠중이부터 사라져요. 그래서 느낌이 하나됨이 깨지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공동체 아니면은 금방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근데 반대로 또 잘 될 것 같으면 거짓들도 다 모여 있어요. 누가 진짜인지도 모르죠. 이게 하나같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려움과 고난이 쉬운 게 아니죠. 이럴 때 이걸 어려움이라고 하면은 이게 잠깐 분석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겸손을 견지하면, 겸손만 붙들면은 이런 위기를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빌립보 교회 얘기인데 1절, 2절 보니까 뭐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말은 이제 고상하게 얘기를 했지만 어려움과 아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뭐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때 해결책, 솔루션이 뭐냐? 다툼과 허영을 하면 절대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툼으로 뭐 누구 잘못이야, 또 헛된 영광으로 허영으로 하면 이게 풀리지 않고 핵심은 이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 품으면 뭐 어떤 난관과 위기도 그 시간 지나가면 다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 얻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 겸손이라는 거는 낮추는 거다 그렇게만 말할 수 없고요. 낮추는 게 아니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뭐 낮출 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낮은 존재니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보는 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면 죄인이고 병자잖아요. 뭐 잘난 게 있겠어요. 그죠? 죄인과 병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자기를 정확히 보는 거죠. 가면 벗고 보면은 그게 겸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에 집중하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겸손이란 게 뭐냐라고 하면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기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4절이 핵심인데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남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병자인데 뭐 남의 것이 보이겠어요? 또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고 병자인지 모르니까 잠깐 남의 일 간섭하고 그러는 거죠. 자기 코가 석자인데 남의 일 자꾸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겸손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성경에서 제일 웃기는 인생이 그거죠. 왼편에 그 못 박힌 강도. 자기도 십자가 못 박혀 있으면서 무슨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지처지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왼편 강도 같은 모습. 자기 살려달라 그래야 되고 구원해달라 그래도 될까 말까 할 인생인데 남 조롱할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은 그거라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렸구나. 죽을 존재구나. 그걸 바라보면은 행동 나오는 거죠. 지금 미국 대학 총장님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총장님이 그 텍사스 대학, 텍사스 남쪽에 부유한 그 주가 있죠. 주도가 오스틴인데 그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그냥 약자로는 UT 오스틴이라고 보통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자녀들 뭐 다니는 분 있는 것 같은데 좋은 학교입니다. 여기 총장이세요. 윌리엄 맥레이븐이라는 총장님이신데 그 이력이 특이합니다. 미국 해병대 특전사령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미국 사람들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이라크에서 후세인 생포한 사람이에요. 후세인 생포한 거 보셨죠? 이렇게 굴에 있는 거 꺼내는 거. 이 부대에서 했고 2003년이고 2011년에는 오사마 빈 라덴 그 사살했죠. 그거를 갖다가 넵튠 스피어 작전이라 그러는데 그거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되게 알려진 사람이에요. 윌리엄 맥레이븐 장군이라 그러면. 이분이 이 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2015년이니까 3년 전에 여기 총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특전사령관 같은 모습으로 막 대학생들 정신을 깨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많이 주목받고 뭐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이 맥레이븐 뭐 졸업 연설 같은 것들이 막 떠 있고 굉장히 그 스티브 잡스 연설만큼이나 이게 주목받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분이 했던 그 연설 가운데 네이비실이라 그러죠. 미국 해병대 그 훈련할 때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make your bed. 침대부터 정리하라. 이게 1차라는 거예요. 저도 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깨자마자 해병대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침대부터 정리하는 거래요. 철저히 검열하고 담요에 각이 서고
그다음에 코라라 그러죠. 이렇게 25센트짜리 동전 떨어뜨려서 10cm가 튀어야 된대요. 팽팽해야 되죠. 이렇게 쭈글쭈글하면 안 튀잖아요. 그러니까 팽팽하게 잡아당겨가지고 떨어뜨리면 10cm가 탁 튀게. 그러니까 침대 그 정리부터 이게 깨자마자 첫 번째 임무 완성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성하는 사람이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자마자 임무 하나를 완성한 거예요. 침대 정리.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떤 임무가 오더라도 임무 완성형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철저하게. 그러면서 이제 에피소드 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2003년도에 후세인 그 생포했는데 이제 미국 해병대 나름대로는 호사를 누리게 해줬대요. 뭐 침대도 주고 뭐 담요도 주고 그 사막에서 자기들 누리지 못하는 것 같고 다 잘해줬대요. 뭐 얼마나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거기에 비코노트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후세인은 침대 정리하지 않더라. 그죠? 침대 정리하지 않더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무 완성이 안 되는 그러니까 정신 썩었다 그런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수사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뭐 여러 사람들 모여 사는데 이렇게 뭐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 가서 어느 집이 범인 집인지 안 돼요. 이렇게 보면 제일 더러운 집이래요. 창문을 바라볼 때 제일 더러운 집. 베란다 청소도 안 돼 있고 막 쌓여 있고. 사실은 그 집에 신방 가서 하면 제일 좋은데 그 냉장고 청소 안 된 그 가정주부가 제일 엉터리예요. 막 속에서부터 썩고 있고 3년 전에 넣은 고기가 아직도 있고 뭐 이런 거. 그죠? 애들이 그래서 정신 나간 거야. 애들이 그거 먹고 그런 일이 벌어져. 청소부터. 일본 선교 3월 달에 떠나게 되는데 일본 가가지고 그 팀장 중에 이런 팀장을 세워야 돼요. 청소 담당 부서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끝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청소한다 그러는데 일본 사람은 그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 깨가지고 청소 상태 된 거 보고 수준을 보는 거예요. 이 팀의 수준이 어떻다. 그리고 참 그걸 못 견뎌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오면은 청소 안 한다고 그걸 못 견뎌. 제가 볼 때 일본이 뭐 우리보다 나은 부분이 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나은 거예요. 깨자마자 첫 번째 임무 완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보다 영적으로 더 낫죠. 우리 첫 번째 임무 완수가 무엇입니까? 우리 새벽기도잖아요. 아침에 깨가지고 새벽기도를 해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첫 번째 임무를 완수한 사람이 하루를 어떻게 살겠어요? 승리하겠죠. 근데 깨자마자 정신없게 뭐 지각이나 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그 임무 완수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래서 지각은 사실은 그 정신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진급도 안 되고 안 쓰죠. 그러니까 30분 일찍 가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임무 완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일을 시켜봐도요.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잘 못하는 사람이죠. 일을 못하는 사람들. 그냥 쉬운 일을 시켜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나중에 해도 된대요. 뭐 이렇게 예약 같은 거 있죠. 뭐 그런 예약 같은 거 나중에 해도 돼요. 그 사람의 그 생각 구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계속 미루거든요. 계속 미루니까 그 삼류 인생이죠. 일반 사회에서는 그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평가만 하지. 아, 저거 삼류구나. 그리고 말을 안 하죠. 근데 그렇게 살면 계속 삼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해야 됩니다. 즉각. 나중에 미뤄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맨날 문제 벌어지고 수습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늦게 하면 반드시 문제가 되거든요. 그 금방 할 때는 되게 쉬운 건데 늦어지면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데드라인, 그 마감일 직전에 일들 하잖아요. 그거는 누구나 그런 게 아니고요. 삼류만 그렇게 삽니다. 그 인류 인생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살지. 절대 그렇게 안 살아요. 그걸 말을 안 하죠. 원래 삼류들이 시끄럽거든. 안 되니까. 오늘도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연약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나를 보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그 자기를 돌보는 거거든요. 자기를 돌보는 것부터 자기 임무 완수 첫 번째부터 시작하게 되니까 말이 없죠. 그게 겸손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서게 되고 갈등이 다툼과 경쟁이 사라지게 되고 문제가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교회에서도 말 많은 사람들 뭐 이렇게 함부로 고약한 말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일 못하잖아요. 그게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뭐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입 다물고 있는 게 최선인데 그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야죠.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비교할 대상도 아니에요. 그거는 중보기도의 대상이고 건져둬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왕 보십시오. 자기 일 안 쳐다보고 다윗 쳐다보다가 평생 미치광이로 살잖아요. 영적으로 얼마나 더럽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음이 없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겸손함인데 나 자신을 보게 되고 자기 임무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정도이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겸손이란 건 뭐냐면 돌보는 사명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그러죠.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지 못할까? 이유가 뭘까요? 초조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내 뜻을 이루어야 되고 내 시간 안에 이루어야 되니까 어차피 뭐 정신없게 산 인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쫓기잖아요. 쫓기니까 남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안 돌아보고 남도 안 돌아보고 그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도 안 돌아보고 남도 안 돌아보고 그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그냥 사람들의 그 흐름이 있죠. 그냥 흐름에 이렇게 동조하다가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에요.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붕 떠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초조하고 서두르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시간적으로 볼 때 my time, 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his time, 주님의 시간이 아니고 내 시간. 주님의 시간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간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기다림이 있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서두르는 건 교만함입니다. 왜 서둘러요? 내 때에 내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좀 이렇게 말하는 게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도 엄밀히 말해서 남의 뜻 아니에요. 그 좀 말이 그런가요? 표현 좀 그러죠. 하나님을 남이라 그러니까 욕해도 할 수 없지만 뭐 설명하려니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뜻도 어차피 나로 볼 땐 남의 뜻이잖아요. 남의 뜻 이루는데 뭐 그렇게 초조할 거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이루실 건데. 그죠? 그래서 초조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초조하고 서두르는 이유는 내 거니까 그래요. 내 거니까. 내 뜻을 내 시간에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버리면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사명이 뭔가요? 사명. 미션이라는 거는 뭐 제가 옛날에 3가지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더 가진 게 사명이에요. 뭐든지 더 가진 거. 그러니까 축복이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 돈을 더 가지면 돈이 평균보다 더 많아. 그럼 그 사명이에요. 돈 갖고 일해야 돼요. 평균보다 많으면 그 분명히 사명이에요. 왜 내가 돈이 평균보다 많을까? 이걸로 일하라는 뜻이야.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봐도 내가 평균보다는 지식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그 어떤 특정 분야에 내가 지식이 많은 것 같아. 그러면 그걸로 반드시 일해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걸로 섬겨야 된다고. 지식 갖고 섬겨야 되고. 건강해요. 이상하게 남들보다 더 건강해. 막 애도 막 30분 안에 낳고 막 그래. 그죠? 막 그래. 뭐 어쩌다가 이렇게 잘못해서 유산했는데 뭐 그 다음날 또 뛰어다니고. 어떤 이모 집사님 얘기해요. 하여튼 너무너무 건강한 거야. 그럼 이 사람은 건강 가지고 이게 일해야 돼요. 그건 분명히 사명이에요. 뭐 그런 사람 별로 없지만 뭐 특별하게 이렇게 지나가는데 너무 멋있는 남자들 있죠. 뭐 이렇게 연예인급으로 생긴 사람. 그런 사람 안내 보고 뭐 이렇게 얼굴로 해야 돼 일을. 기분 좋은 일. 교회가 지금 우리 힘든 이유가 뭐냐면 봐선 안 될 이상하게 생긴 애들이 잠깐 서가지고 주번 안아주니까 안 오잖아요. 그죠? 농담이에요. 그런 형제들도 있다고 그러던데 아닌데. 그래서 이게 더 가진 게 있다고요. 그러면 그거 갖고 일하면은 사명으로 진짜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픔이 사명이에요. 두 번째 아픔. 이렇게 아픈 경험한 점이 있잖아요. 재수했던 적. 저는 재수를 했었기 때문에 그 시험 볼 때마다 좀 불려가가지고 그 후배들에게 격려하는 거 제가 전 담당이었어요. 재수 이렇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것들 아픔. 뭐 암투병했던 분들 목사의 위로보다 암투병에서 완쾌된 분의 위로가 훨씬 커요. 아픔이 사명이다. 그래서 운디드 힐러 그러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 세 번째는 보이는 게 사명이에요.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면은 뭐 기도 안 하는 게 보여. 그럼 기도가 사명이고요. 그 가난한 사람만 보여. 이렇게 오면은 가난한 사람만 보여. 가난한 사람 돕는 게 그게 사명이고요. 우리 얼마 전에 소천하셨던 한상현 집사님 같은 거 이렇게 침상에 누워 있고 병자들 있잖아요. 그 병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다 있지요.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게 극도로 심한 분들이 있어요. 병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너무 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가서 기도해주고 돌봐주는 거예요. 그것도 사명이에요. 제가 지금 덤텅이 씌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게 이상하게 보여요. 장애인만 보면은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겐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선교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픔이 있잖아요. 갔다 온다는 아픔. 제주도에 대해서 저는 제주 선교 4차부터 너무너무 잘 될 거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개인적인 간증들과 들어보면은 제주도의 아픔을 봤어요. 그리고 아프게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된 거예요. 아플 때부터 기적이 나타난다니까요. 스프랑거니저마이 불쌍기거든요. 이게 사명이에요. 잘 보세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은 사명자가 돼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어서게 되는 거죠. 우리 3월달에 일본 선교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일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일본의 아버지와 아들 얘기인데 그 아버지가 그 채소 농사 해가지고 이제 도시에 갖다 팔라 그러는데 아들하고 같이 팔라 그러는데 그 아침에 일찍 가야지 채소는 싱싱할 때 팔 때 비싸게 받잖아요. 그래서 아들은 빨리빨리 가자고. 그런데 아버지는 또 느긋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이렇게 가족끼리 인사도 하고 아들이 막 속 타는 거죠. 조금 가다가 큰 집을 지나가게 되는데 야, 큰 집 들려가지고 큰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가자. 아니 늦었다니까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돈도 중요하지만 야, 그 형님 만났는데 인사하고 가야지. 또 조금 가다 보니까 경치가 너무 좋더래요. 야, 이렇게 경치 좋은데 잠깐 둘러보고 가자. 그 아버지 이러다가 이거 어떡하려 그래요, 그죠? 그 이런 경치는 아무 때나 보는 거 아니야. 이 타이밍에만 보는 거지. 그죠? 또 온다고 또 보는 게 아니야. 또 좀 지나고 하다 보니까 소가 또 수렁에 빠져 있더래. 그 또 건져주고 가느라고 또 소가 또 쉽게 빠지나요, 무거워서. 그죠? 소가 또 사람 말귀 못 알아듣잖아. 그래서 한 시간 걸렸대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다 끝났다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고. 이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 되는 거지. 그리고 저 건너편에 도시를 바라보니까 뭐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는 것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도시 이름이 히로시마예요. 원자폭탄 떨어진 거래요. 그러니까 아들 타이밍대로 갔으면 아들의 마이 타임으로 갔으면은 죽었죠. 근데 아버지의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히스 타임을 믿고 간 사람은 산 거죠. 지금 죽고 살았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까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 오래 살고 짧게 살고의 문제가 아니고. 근데 주님의 시간에 사명 가지고 살면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사명 이룰 때까지.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마이 타임으로 사는 건 불쌍한 인생이고 히스 타임으로 사는 인생이 능력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도 보세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그 뭐 강도 만난 사람 마이 타임이라 그러면 제사장도 뭐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 뭐 레위인도 성기로 가야 된다, 뭐 다 나름대로 마이 타임 없겠어요? 뭐 사마리아 사람만 한가했나? 그 사람도 뭐 이렇게 보면 꽤 뭐 사업도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불쌍하니까 머물러서 도와주잖아요. 서두르지 않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머무름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가다가 이거는 머물러도 된다. 우리는 계획대로 사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건 머물러야 되는 거다. 머무르잖아요. 그게 귀한 능력이 되는 거죠. 머무를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너무 자기 계획대로 사는 사람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도권이 내게 있기 때문에.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는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건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또 늦게 가게 만들 때도 있고요. 또 늦게 가고 싶지만 빨리 서두르게 만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게 겸손이에요.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신대요. 자꾸 낮추면은. 겸손은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부력의 원리하고 똑같은 거죠. 베드로 전서 5장에 보니까 5절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발 씻는 그런 모습을 좀 말하죠. 수건 동이듯이 겸손으로 허리 동이라. 그리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우리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손을 해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여기 때는 뭐예요? 마이 타임이 아니고 in his time. 주님의 때에 우리를 높이시리라. 이거 믿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말하는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주석하시는 분 가운데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 요셉을 이제 그 뭐 마지막 고난이 많았지만 그 감옥에 있는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술 맡은 관원이 뭐 나가자마자 도와준다 그랬는데 2년 동안 잊어버리죠. 근데 2년 동안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당시에 뭐 투투모스 2세라나 뭐 이거 보니까 뭐 그때 애굽 왕조래요. 뭐 그때 왕조가 있는데 뭐 그때의 그 고고학 자료를 보니까
이집트에도 공직에 오르는 나이가 30세래요. 최소 나이가. 그러니까 28살에 만약에 풀려났다 그러면 요셉은 집에 갔을 거라고. 아빠 그러고 집에 갔을 거라고. 그러면 그때 집에 갔으면 할 일이 뭐죠? 저 형이 나 팔았대. 그럴 거 아니에요. 저 형이 나 팔았대. 그러면 야곱이 열받아가지고 이놈하고 막 덤비면 아들끼리 몇 명이 또 연합해가지고 아버지 도전하고 또 한 번 또 죽일 수 있죠. 요셉 요망한 거 죽여도 또 살아와. 이제 완전히 죽여버리마. 그러면 요셉 이야기가 달라졌겠죠. 상상이에요. 상상. 그렇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도 너무 고난이 빨리 끝나가지고 그 힘 가지고 난동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난동. 그래서 인간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30세까지 그냥 넣어놓고 딱 2년, 딱 30살이라 그러잖아요. 30살. 공직에 나갈 나이. 이스라엘도 공직에 나갈 나이 30이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가능하니까 뭐 총리도 될 수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총리가 됐기 때문에 또 가족도 건질 수 있는 거고, 화합도 이룰 수 있는 거고, 축복을 받으면 치유가 되거든요. 이렇게 막 너무 어렵게만 살고 이렇게 축복을 못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를 갈고 그러는 거예요. 축복의 치유라고. 엄청난 축복을 통해서 치유가 되잖아요. 잘 봐서 이걸 뭐라 그래? 섭리라 그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설명하니까 이런 거지. 설명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최적의 시간이 있다고요. In His time. 그거부터 그러니까 높여주시고요. 제일 잘 되게 해주시고. 이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가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설교고, 이걸 또 다 기억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머리를 하니까. 위기가 와요. 하나됨이 깨지고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딱 하나 붙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을 견지해야 돼요. 겸손 하나만 붙들면 모든 어려움과 위기는 다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 겸손해지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 겸손해지고, 난관이 있을 때 겸손해지면 납작 엎드려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그 하나님의 때 우리를 높이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건 부작용이 없어요. 축복의 독이 사라져요. 보고의 독이 사라진 보고 매운탕이 돼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합시다. 425장입니다.